제가 루카복음서 200주년 신약성서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고을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 가서 내 적수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한동안 들으려 하지 않다가 결국 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와서는 끝까지 나를 성가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민들이 밤낮 당신께 부르짖는데도 그 권리를 찾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두고 주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르거니와 8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서둘러 그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 위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천주교 200주년 신약성서 루카복음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을 대하는 과부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그런 하느님은 탄핵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대략 AD 67년, 잘 들으세요. AD 67년 바울의 순교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D 67년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까마득하죠.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우리 쪽으로 한반도로 넘어와서 AD 67년이 어떤 시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기에 한반도는 삼국시대였습니다. AD 57년에 신라의 석탈해가 이사금 왕으로 즉위했다고 합니다. 신라 시대에 비슷한 시기죠. 석탈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쓰여진 글을 우리가 오늘날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삼국시대 때 쓰여졌던 기록물이 뭐가 있을까? 이 글이 어느 시대의 이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광개토왕비가 AD 414년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의 저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대략 AD 704년에서 751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삼국유사는 14세기 말에 기록된 겁니다. 고려시대 때인 건데 조선 중종 때 그러니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1512년이에요. 조선시대 초기 태조 3년으로 이때도 쓰여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삼국사기는요, 세 번 쓰여졌는데 1145년 인종 23년,
선조 6년 1573년, 중종 7년 1512년 추정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은 아주 오래 예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점, 시간적 배경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지구 반대편의 사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글을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수적 성향을 가진 기존교회에서는 흔히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끊이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교회 와서 기도해라.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본문이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쓰여져 있어요. 7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민들이, 당신이 택한 선민, 택한 사람들이 밤낮 당신께 부르짖는데도 그 권리를 찾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계속 찾아와서 졸라대는 과부의 청에 귀찮아서 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원래 아까 말씀드렸었죠. 불의한 재판관을 대하는 과부의 태도에서 그런 하느님은 탄핵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하느님의 속성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속성이 다르죠. 재판관은 인간이고 또 악하고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신이시고 악하고 하느님 무시하는 재판관에 비해서 하느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에 비하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한 재판관조차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1절 말씀처럼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들 예배 본문들을 찾아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느님을 귀찮게 하자가 제목이더라고요. 강권기도. 예. 또 어떤 데는 하느님의 팔을 비틀어서 간구하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목사들 다 게을러요. 저는 전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수천 년 전이고 지구 정반대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그런 지역에서 그 전에 기록된 글이다라는 걸 전제해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회적 강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가 본질이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달리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매우 악한 사람, 악한 재판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 사회적 강자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에게 비해서 과부는 매우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죠. 사실 과부라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써 있으니까 그냥 사용할게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계속 송사를 진행합니다. 이 교만한 재판관은 나중에 생각하기 귀찮아서 송사를 들어준다. 사회적 약자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계속 강구합니다. 내 적수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이야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때, 이 시기에 당신 재판관 아니냐?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 사회적 약자인 과부는 지금은 사회적 강자인 재판관과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고한 계급사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과부는 재판관이라는 사회적 강자에게 밉보이면서까지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매장이 사회적 강자에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거 하나 처리 못하겠어요? 그러나 과부는 이 하느님도 무시하고 인간도 무시하는 사회적 강자의 투쟁을 지속하죠. 내 적수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강자인 재판관 대 사회적 약자인 과부. 여기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 사회적 약자의 품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소위 얘기해서 요즘 관종인지 어그로 끌라고 난리치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관과 투쟁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품성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와 별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느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우리의 요구를 귀찮아서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 우리가 막 요구하니까 아이고 귀찮아. 하느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서 저 나쁜 민주당을 비롯해서 저 좌익 공산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게 귀찮아서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의 하느님이라면 그런 수준의 하느님은 탄핵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넣으면 커피가 뚝딱 나오는 자판기 하느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해주는 그런 무당 잡신 같은 수준의 하느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수교에서 인간이 강권 기도로 팔을 비틀면 거기에 비틀려서 쩔쩔매는 그런 수준의 하느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하느님이라면 제대로 된 하느님 아니에요. 탄핵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제가 원하는 하느님은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내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하신 하느님, 자성 류영보쌤의 말씀대로 없이 계신 하느님, 예수 믿어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라는 철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결단, 곧 자속을 통한 대속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결단, 곧 자속을 통한 대속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몸나가 하늘로부터 얼라를 받아서 나의 근원이신 참나와 합이라는 경험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제가 원하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접속했습니다. 특히 기쁜 대림절 기간에 아주 기쁜 소식이 터져 나와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또 우리 재환 형제님이 또 시사평론 쪽에서 맹활약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 악행을 삼는 사람인데 음, 이 과부가 어, 열심히 이렇게 매달리고 그다음에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게 참 이 본문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는데 어제 탈핵당한 사람을 보니까 그 이 재판관보다 더한 사람이라서 탄핵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최요한 형제님이 제기하셨던 몇 가지 어, 문제나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을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이 있다, 정의롭다 이런 긍정적인 어떤 어, 속성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투사하는 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놓고 혹은 인생이 순탄치 않은 혹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라는 물음을 우리는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어,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본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뭐 정신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출애굽시키지 않고 광야에 뺑뺑이를 돌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일까요? 예,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해지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뭐 필요하다고 할 때 돈 주고 케어해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우리 각자 개인 개인에게 미션을 줍니다.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도단에 빠뜨리고 우리의 탄식과 한숨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네 이런데 너네 어떻게 할 거니? 너네가 답을 내고 너네가 낸 길을 너희가 가라. 이 문제들은 결국 너희가 일으켰으니 너희가 해결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망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끕니다. 그 절망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그냥 쓰러지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느냐, 그건 너희의 몫이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 했지만, 아들아, 너는 절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 밑바닥까지 가봐라 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희망과 부활로 갔던 음, 새로운 역사, 또 반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요한 형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탄핵하라. 그런데 어제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탄핵을 했는데 그 사람을 탄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여의도에 몰렸었죠. 그래서 윤석열이도 탄핵을 해야지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탄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탄핵하는 그 집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커피를, 김밥을, 뭐 핫팩을 그냥 기부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화장실을 다 개방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개방하지 못한다. 그 하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모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탄핵돼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탄핵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 탄핵하는 하나님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최요한 형제님 오늘 굉장히 담아 잘하셨는데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씀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항상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아까 이모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아,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갖다가 기쁘게 생각할 때 나한테 정말 커다란 축복이 오지 하나님 욕을 하거나 하나님을 갖다가 막 탄핵해야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김수일 그 형제님이 얘기하신 거는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를 탄핵해야지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훈 목사님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그때 인도에 그 굉장히 영적 스님과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얘기하시는데 22년도인가 얘기한 거 예언을 하셨어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 굉장히 악질 지도자가 나온다. 굉장히 순악질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한데 어머나 개신교의 목사들이 일을 하네.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목사가요. 개신교 목사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그렇게 나쁜 악질이 나와서 나라를 갖다가 막 뒤흔드는데 목사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왜 이렇게 잘 맞히시나 그걸 갖다 어떤 유튜브에 옛날 걸 갖다 틀었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건. 근데 어떻게 탄핵 계엄령을 내렸는데도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를 교회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저거대라고 국민들이 잠을 못 자는데 근데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화장실 안 오픈 안 한 건 진짜 이 사람 탄핵해야 돼. 이영훈이 갔다가 너 목사 하지 말아라. 그러고 싶으네 내가 진짜가. 그 이영훈이 엄마랑 제가 친하거든요. 여기 미국에 계셨어요. 근데 이영훈이 엄마가 막 선교 다니시고 막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내가 이영훈이가 거기 이영훈이가 순복음교회 목사를 갔다 그래갖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 얘기하겠습니다. 이영훈이라고. 이영훈이가 거기 목사를 갔다 그래갖고
야, 너 정말 웃기는구나. 나는 좀 그 괜찮은 교회에 갈 줄 알았더니 너 웃기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영훈이 엄마가 굉장히 신실한 걸 썼는데 정말 자식 잘못 키웠네. 순복음교회에 갔다가 목사를 하니까. 아주 그렇게 지금 퇴폐적으로 돼가지고 아주 재벌 났구나. 목사가 아니라 재벌같이 행세하는구나. 하여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 어머니는 좀 안 됐지만 그 아들을 갖다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까지 하니까 지금 모든 뭐 가수니 뭐 다 나갔고 유진스가 또 뭐 설렁탕이니 뭐니 다 쏘고 뭐 거기 있는 사람 저도 사실 촛불시에 돈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그 목사가 화장실을 갖다 개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 아니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있으셨는데 큰 교회 오종환이도 기도를 했습니까? 오종현이. 하여튼 큰 교회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내용은 분명하죠.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가 와서 아주 귀찮게 그냥 자주 와서 강청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런 질이 나쁜 사람조차도 그 사정을 들어주게 된다. 근데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을 보고 싶다면 뭐 성경 본문의 의도는 그게 확실하고요. 다른 의도는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 그 과부처럼 약한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약자들, 가진 거 없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만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사정하고 구걸하고 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저 불의한 재판관을 끌어내리지 못하나?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나, 성경은? 저는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런 불의한 재판관을 좀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뭐 어제 탄핵도 있었지만 그 근본 밑뿌리를 보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법원이 불의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불의해요. 약자를 보호하고 뭐 약자든 강자든 그럼 오른편을 지키든지 강자는 불의해도 봐주고 약자는 오라도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이런 재판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자들을 끌어내리지 못합니까? 저는 뭐 지금 대통령 끌어내린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나올 수 있다. 불의한 판사가 나올 수 있고 불의한 검사가 나올 수 있고 불의한 기자, 언론인, 불의한 재벌 이게 연속해서 이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 불의한 국회의원, 국회에 나서도 겁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하고 작당하고 이런 엄청난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사실 가장 단순한 결론으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불의는 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사정할 것이 아니라 끌어내려야 된다. 그 끌어내리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잘 운영돼야 된다. 모든 공권력은 그 기본적인 힘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순복음 저쪽에 그 불의한 목사도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격한 발언에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요한 형제님,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많이 기쁘고요.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저도 탄핵을 보면서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쁨 대신 안도의 한숨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저는 약자와 정의와 그리고 남을 도우는 사람들 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 악한 법관이나 악한 대통령이나 대형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신을 믿을 것이고 나도 신을 믿는데 분명히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기독교 천주교에서 이 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어떤 의나 사람하고 같은 어떤 의식과 육체와 이런 부분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신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런 의인화로 인한 신에 대한 평가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의 종류도 같은 신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봅니다. 예. 그리고 네. 하여튼 오늘 담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형제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한마디를 꼭 덧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최혜원 형제님의 탄핵되어져야 되는 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기발한 발상이고 또 그 이제 엘리 위젤이 그 자신의 자서전적인 소설 이제 밤이라는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자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소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당시에 엘리 비젤이 9살 때 수용소에 끌려갔던 첫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첫날 딱 끌려갔는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비젤이 본 첫 번째 광경은 트럭들이 땔감을 막 싣고 와서 큰 화덕에다가 이제 그 병사들이 트럭에서 땔감을 내려서 그 큰 화덕에다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 트럭에서 내려져서 그 화덕 속에다 집어넣었던 것은 땔감 나무가 아니라 수용소 안에서 죽어나간 아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사람이 받은 충격은 엄청 이제 났었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첫째 날 내가 목격했던 그 밤을 리비젤은 이제 잊을 수가 없다. 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나중에는 또 교수형에 처해지는 어른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같이 교수형에 처해질 때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 과연 어디 있는가? 신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때 봐라, 신은 저기 목 매달려서 같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신은 이승용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런 식으로 저 자신도 접근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유물론의 아버지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가 그, 그 유명한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음, 그 사람은 자신이 먹는 바로 그것이 된다. 뭐 이런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독일어 짧은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Das
Mensch ist 뭐 der Be 뭐 ist. 그러니까 그것은 뭐 사람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는 뭐 신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넣고 그 영혼 때문에 살아있고 이게 아니라 이 육신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을 대하는 방식이 어찌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모두에게 선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신, 절대적으로 그런 신이 과연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신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당신 신부인데 어떻게 무신론자처럼 말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이에르박의 그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은 다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은 정말 이 과부에게 신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의일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성경 누가복음 성서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오는데 그 재판관이 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은 자기의 배를 배불리 채워주고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 신이 절대적이고 정의로운 신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탄핵 그 표결 때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뭐 그런 많은 어느 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적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신을 믿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정의로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정의로운 신이고 은혜로운 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과 여러분이 그 반대쪽에 있는 신이 어떻게 같은 신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고 각자가 원하는 정의와 각기 다른 선, 이것을 이루어주는 신이 각자에게 합당한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임계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임계점. 이제 끓는 점이 있고 어는 점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물이 100도가 돼서 딱 끓기 전까지는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100도가 딱 되었을 때 물이 이제 끓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여론이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모이고 언론이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주일 전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어제는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져서 204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것이 임계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냐?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하셨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저는 그 전에 제가 이제 담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을 자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하면서 우리의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야기하듯이 이제 2라운드가 있고 그 후에 이어져야 될 이 나라의 앞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앞으로의 2라운드, 3라운드를 제대로 가기 위한, 다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순진하기도 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12살에 80년 광주의 사진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란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인간에다가 신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신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신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신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차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2024년에 벌어진 사건들은 과거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그 모든 과거가 2024년 현재를 도왔다. 80년대 죽어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2024년 살아있는 우리를 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소위 대형교회, 보수교회에 있는 하느님들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탄핵되어야 합니다.